전주에 우리가 말씀의 주제가 뭐였지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도 보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도 알지 못하고. 왜? 그들은 성경을 왜곡되어 알고 있었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에 지금 첫 단락, 두 단락, 세 단락, 네 단락을 통해서 이제 왜 요한복음이 이렇게 쓰여졌는지 이것을 좀 상황을 살펴보고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3장으로 들어왔어요.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11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상황을 좀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6월절 전에 1절을 보겠어요. 6월절 전에 지금 13장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제자들과 또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락방 강화인 그 내용들을 13장에서 17장까지 이제 이렇게 쭉 나갈 거예요. 그 전에는 무리들과 이렇게 속해서 대화를 했지만 이제는 제자들에만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 함께 만찬을 나누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6월절 전날이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언제라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예,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시간이 가까이 왔어요.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여기서 자기 사람이 있대요. 예,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이 있는데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걸 아시지요? 네. 이제 때가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저녁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여기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에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요. 이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기신다라는 것은 이제 구약을 빌어서 이따 이제 나눌 것인데 더 깊이 이제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베드로 차례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유 주여 내 발을 왜 씻겨요? 씻기지 마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하는 이것 내가 지금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해.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이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와 다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런 행동들을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왜 그러냐면 왜 종들이 하는 일을 선생님 당신이 합니까? 이런 이야기거든. 근데 예수님은 의외로 내가 너를 이렇게 안 해주면 너와 상관이 없대. 이제 그 의미를 그 후에야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그렇다면 손발만이 아니라 목욕까지 해주세요 이래.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목욕을 했대. 하나님이 택한 자 택해 놓은 자는 이미 목욕한 자래야. 자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근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래. 다른 거. 자 12명 너희들이 다 깨끗한 것 같지만 다는 아니야 이 소리예요. 이는 이제 그 답이 나와요. 11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오늘 여기까지예요. 이 말씀을 지금 상황을 이제 우리가 대충 알았으니까 자 원고로 한번 들어가면서 더 상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단락은 이제 단락이 4단락으로 나눠서 이 성경에 첫째 단락 7표적을 위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장이 1장에서 12장까지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가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다. 자, 둘째 단락은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인데 이 단락이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는 단락이에요.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 그 전날이죠. 전날부터 시작하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이 이제 만찬을 나누시던 그 다락방의 강화. 그러니까 강화라는 것은 뭐냐면 화법으로 입으로 설교하다 강해를 하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셋째 단락은 뭐냐면 18장부터 19장까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넷째 단락은 20장에서 21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내용. 이렇게 4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요한복음이.
자,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날 저녁, 그 전날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두고 계셨던 그 구원의 비밀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럼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몇 시간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체포가 되게 돼요. 그리고 밤새 사내들이 공회에 재판을 받고 새벽에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오후 3시에 생을 마감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 일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일이었고 하나님 계획에 따라 되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청사진을 갖고 계셨어요. 그 청사진을 따라 한순간 한순간 어떻게 살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의 청사진에는 아버지의 계획만이 그 청사진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에는 언제나 그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 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신 채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신 거예요.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 일을 마치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을 완전히 이제 벗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으로 돌아가 편안하게 쉰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긴 그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내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 건지기 위하여 생명을 주러 오신, 그러기 위해서 오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속하시는 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주어진 사명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자, 여기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있대요. 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죠. 자,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붙들려 있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의 세계를 보면서 어떻게?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도 제대로 모를 뿐더러 우리가 성숙해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화 되어져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의 세계를 보며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이라면 생명의 빛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 그 주님의 비밀을 발견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고 광야의 길이에요. 그럼에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랬어요. 주님의 사람이 아니었고 주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그의 마음이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짝 자 다음에 볼 말씀 18절을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일컬어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그럼 예수님 12명을 불렀는데 왜 택한 자가 그는 아니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는 불렀어요. 불렀는데 쓰는 용도가 틀려요. 사람도 필요해서 부른 거지. 구호로. 11명은 하나님의 뭐요? 증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택해서 부르셨고, 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계획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는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 불렀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그러한 유다가 주님의 제자로 선택되어 지금까지 주님 곁에 함께 있었고 함께 말씀을 들었고 함께 기적을 보았었어요. 그는 지난 3년 동안 제자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표적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친 설교들 들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한평생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한다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일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자로 운명되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속한 자로 태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었었죠. 아담으로부터 그 모든 자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랬어요.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단 한 명도 놓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지만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를 보게 하신 거지요. 주께서 택한 자란 누구인가 보여주기 위하고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여 지금까지 데리고 오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택한 자가 아닌 자는 결국 어떤 길을 가게 되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가룟 유다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지요.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다의 마음은 마귀에게 장악되어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자, 그 전에도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팔에 불때 죽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상했죠. 죽음을 예표하며 어떻게 해요? 그 기름을 하나만 잘 부었어요. 빵으로 그랬을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비싼 걸 왜 벗냐고 막. 그러니까 지금 힘든 마리아가 지금 성령에 이끌려 한 행동들을 그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는 물질에 잡혀 있었고 또 마귀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신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죠. 마귀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십자가의 길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나 나머지 제자들이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하나도 다르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서로 다른 출생의 비밀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출생의 비밀. 우리를 붙들고 계신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부터 작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아있는 자들로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를 주님의 이러한 사랑에 끊어놓을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결단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기이한 사랑에 붙들려 있는 자들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주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3절, 4절, 5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생각을 하십니다. 그것은 3절의 생각이었죠. 그 3절의 생각이 뭐였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긴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오신 거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걸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신 후 주님께서 한 가지 행동을 하시기 시작하지요. 그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어요. 식사를 멈추고 자기가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그 물기를, 발에 묻은 물기를 어떻게 해요? 씻기시는 행동을 하시고 있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 아주 작은 노예가 주인에게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아주 낮은 자리에 주님이 앉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행동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주인의 발을 종이 물로 씻으시고 수건으로 발을 닦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6절, 7절. 근데 이제 시몬 베드로 차례가 돌아왔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여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이제 돌아왔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왜 씻으세요? 아니, 이거는 종이나 하는 일인데 왜 이러세요? 이렇게 강권하면서 거부하지요. 제자도 스승의 발을 씻기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노예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자신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을 보고만 있는 제자들 모습을 보고 분노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돌아오게 되자 예수가 자기 발을 씻고자 할 때 강경하게 거부했지요. 이때 주님이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 예정되신 일이기에 나중에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내용물은 우리들이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내용물은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제자답게 대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발, 머리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언제 목욕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런데 너희가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지만 이런 글이에요. 다는 아니라 이렇게 하셔요.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자기 발을 씻으려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자 베드로가 황당하여서 주여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다 씻어주세요. 손 머리서부터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자세히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주목해야 돼요. 자,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자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요구하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의 제자들과 몸을 씻는 내용을 갖고 제자들의 입씨름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손으로 제자들을 씻기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또 무슨 뜻입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또 무슨 말씀인가요? 8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구원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 너와 나는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뜻과 같죠.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뜻이죠. 주님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존재하기 위해선 주님의 손으로 씻음을 받는 자유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를 씻겨주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무엇이었어요? 그래서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하면서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고자 했던 거예요. 이것이 양과 목자 관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뛸래 뛸 수 없는 관계. 주께서 자기 손으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신 일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는 구약의 성막의 물두멍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구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희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했어. 자, 여기서 보면 출애굽기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자, 이 18절 보겠어요. 모세에게 지금 명령을 했지요.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대도 노수로 만들으래요. 이게 대야를 말하는 거예요. 물두멍은 대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회막이라는 건 그 성막, 하나님의 성소, 들어가는 성소, 그 사이에 두래. 그 속에 대야에 물을 담으래요. 물두멍 그 노수로 만든 대야에 물을 담으래요. 19절. 아론, 그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야에 물 넣은 곳에 수족은 뭐예요? 손발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드릴 때도 그렇게 하래요. 화제를 드린다라는 건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을 드리는 거지요. 그럴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히 지키는, 대대손손 지키는 규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물두멍은 물을 담아 넣는 대야입니다.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제사장이 제단에 번제를 드린 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번제로 드립니다. 제단은 죄인이 어떻게 해요? 죄인이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어떻게 짐승이 희생 제물로 죽음으로 죄가 사해짐을 받는 수단이었지요. 이것이 목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은 자들이지요. 즉 신자는 이미 목욕한 자들입니다. 목욕한 자들이래요. 목욕한 자들이 뭐예요?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 거듭난 자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속죄함을 받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미 목욕한 자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일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태죠. 이 말씀 안에서는. 즉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 즉 목욕한 자들이 아니었지만 이루신 걸로 보는 거지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목욕한 자가 발을 또 씻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잘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하여 이를 거부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신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성막의 물두멍의 위치는 번제단을 지나 성소 밖으로, 바로 앞에. 성소 바로 앞에, 예, 제단을 지나 성소 바로 앞에 놓여 있어요. 물두멍이. 그런데 번제단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을 태우는 시체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불로 태워지는 곳이에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녀들을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어린 양의 피로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소로 부르십니다. 그 성소 바로 앞에 물두멍이 놓여 있어요. 그 물두멍은 어린 양의 피로 목욕한 자들을 위에 마련해 놓은 장치였어요. 자,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라고 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어야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물두멍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양과 목자의 관계의 비밀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개라고 외친 자들은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었어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여 그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인용하고 있는 구원파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언제나 구원받았는지 그 날과 시를 정확히 기억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를 모르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하느냐고 대부분 사람들은 모른다고 말을 해요. 이때 그들에게 구원을 받게 될 때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에 늘 아리송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파의 이러한 가르침에 감동받고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두 번째로는 구원파의 가장 큰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구원받은 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해요. 물두멍에 발 씻는 게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속죄를 받았기에 신자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아닌 자백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단순히 자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자백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교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파의 주장과 반대로 회개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확
입증할 증거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제 아무리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라고 해도 회개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자와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둔 상태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이 상대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친히 자신의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가르쳐 주기 원했던 것이에요.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말씀하셔요. 14절에. 자, 오늘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발 씻기는 세족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족식에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를 모른 채 이해하지 못한 채 세족식을 한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요. 단지 서로 발을 씻기면서 서로 낮아지고 섬기며 용서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만 마음을 둘 뿐이에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목욕은 영원한 속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영원히 종식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될 때 내가 회개의 자리를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회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주님의 피로 목욕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은 바로 이 회개의 싸움이에요.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회개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게 뭐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죠?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하신 14절의 말씀이 이는 문자적으로 서로 발을 씻어주며 살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 보고만 해 굳건히 서 있는지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가 주님의 은혜 밖에 거하고 있다면 다시 그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서로 있어야 하는 자리는 바로 이런 회개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애통하고 탄식하는 자리예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런데 자꾸 내가 주인 뒤에서 살려고 해요. 내가 자꾸 이 욕망으로 끌려가려고 합니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못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그 회개의 자리에 서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회개하라니까 맨날 나 구원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런 회개를 한다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삶을 통제하지 않고는 나는 안 되는 자예요. 또 내 지체들이 어떻게 해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게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발을 씻겨줘야 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주님, 저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회개의 자리에 있는 자고 애통하는 자고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족식의 의미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밤을 마무리하면서 부탁하신 것이 회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외침이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는 거예요. 항상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주님,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님 말씀하셨지요.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그 주님 앞에 애통해 하면서 또 내 지체들을 향하여 애통해 하면서 함께 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회개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족식이. 너희들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해줘라? 회개의 자리에 서 있어라.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또 보여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족식 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낮아져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맞아요. 그 내용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세족식의 의미가 회개라는 의미. 이 회개라는 의미는 나 자신을 보는 자. 내가 죄인이었음을 보는 자.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기 쉬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 내 현장을 보면서 내 지체들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애통하며 회개의 자리에 머무르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땡! 이 구원 받을 같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자백하고 끝나면 된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기에 나는 이 죄덩어리라 살 수가 없네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 주십시오.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의미가 오늘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도 다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내가 거기에서 택함을 입은 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자예요. 그렇게 보석같이 보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구하고 이 회개의 자리를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매 순간 어떻게 해요? 이 회개 자리에 서서 나를 볼 수 있는 자. 주님,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자예요.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하면서 내 안에 그 남아있는 이 찌꺼기들, 자꾸 욕망으로 채워져 가려고 하는
이 옛 자아를 온전히 빼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져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든든히 서서 아비의 어미의 믿음을 갖고 또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를 품듯이 그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말씀의 주제가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자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네가 매 순간 회개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안 돼.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오늘 또 견인해 가시고 또 말씀 속에 가까이 하도록 이렇게 말씀 앞에 두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책찍하시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또 영광을 돌리며 마치겠습니다.